이 시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성모송 한번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전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정성껏 준비하고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은총,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한 10명이나 오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나 많이 와주셨습니다. 잘 오셨고 2016년 교회 전례력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첫 출발을 이렇게 대림 특강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큰 축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어여쁘신데, 꽃같이 어여쁘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또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다가오는 대림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겠는가 같이 좀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온 게 아니라 어제 아침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안 넘어가나? 네. 방파제로 제가 어제 좀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울서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막 큰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 왔는데 이번에 오면 모든 낚시꾼들이 다 이렇게 꿈꾸는 낚시꾼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시죠? 감성돔 좀 몇 마리 좀 잡아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감성돔 다음으로 또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돌돔이라고. 돌돔 보이십니까? 돌돔 이거는 키로에 5만 원씩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루 종일 낚은 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어랭이 몇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낚시터에서 좀 특별한 체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제 옆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이 그냥 어랭이 잔챙이만 몇 마리만 낚아 올리고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 낚싯대 끝이 휘청하더니 낚싯대가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그걸 잡아가지고 막 끌어올리시는데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거의 낚싯대가 90도로 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고기가 큰지 할아버지가 그냥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어째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 동시에 또 부러운 동시에 제 마음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왠지 모를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야. 강한 시기 질투심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드디어 막 사투를 벌이다가 가까이 고기를 끌고 가가지고 뜰채로 마지막으로 딱 떠야 되거든요. 뜰채로 딱 뜨는 순간 그 녀석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허탈해가지고 큰 탄식을 이렇게 내시는데 근데 너무나 특별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꼭 참았어야 되는데 얼굴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절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며칠 전에
조사받으러 간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눈빛 저리 가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섬뜩한데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기도 대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도 중에 기도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 그 뭐냐면 저처럼 고기 놓쳐가지고 슬퍼 죽겠는 할아버지 옆에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긴 사람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겁니다. 또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 주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일 중에서 슬퍼하는 사람 옆에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얼마나 이게 기도 생활, 좋은 기도 생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자에게 그냥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도, 나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굉장히 의외로 이게 개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갈수록 좀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새로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이걸 다 읽었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우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 안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봐 주시면, 기도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러고구나.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로구나.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익힌 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중에 병이 있고 병보다 살짝 못한 게 있어요.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 요즘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울 증세. 죽음으로 몰고 가요. 우울 증세. 또 예를 들면 탈모 증세.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탈모증도.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처증.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사건 사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강박증, 이런 게 있습니다. 증. 근데 증세 중에서 어떤 증세가 있냐면, 하나 넘겨봐 주시면 그 거식증이라고 있습니다. 거식증. 저는 거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증세인 줄 알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음식을 거부하는 거. 먹게 되면 살이 찔까봐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될까봐 자동으로 속에서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이 거식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떤 학생은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보니까 많은 사제 수도자, 또 열심한 평신도 가운데서도 거식증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거식증인가? 영적 거식증.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너무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영적 양식을 섭취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제로서 떳떳하게 살지만, 수녀로서 떳떳하게 살지만, 열심한 평신도 봉사자로서 열심히 살지만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거식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 영적 거식증이 아닌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뭐예요? 오픈 마인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거식증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거식증에 걸린 중학생 여자 소녀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입에다 갖다 대어줘도 고개를 흔들고 안 먹는 거예요. 영적 거식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도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섭취를 안 해버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림 시기에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서 벌어진 한 특별한 사건 보도를 접하고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웃기는 일이면서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신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물론 신랑은 신부가 너무 좋아서 예쁘고 아름다워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려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깜짝 놀라서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매일 단장을 난 예쁜 부인의 얼굴만 보다가 화장을 지운 맨얼굴의 부인 봤는데 너무나 낯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도둑인가 했다는 거예요. 도둑인가. 그 정도로 변장술이 좋은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너무나 실망과 좌절을 느낀 그 신랑이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력, 아까 맨 얼굴 보여가지고 이혼당한 신부처럼 피곤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 그들의 있는 맨 얼굴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상처, 죄의 어두움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얼굴, 가면을 벗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 죄, 상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따서 보여드리는 게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 기간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내 안의 어둠, 죄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보여드려야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치유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나약함, 한계, 상처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안 돼.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저는 책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하나 보이십니까? 예, 책 제목이 친절한 기도 레슨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내는 저자들이 공통된 희망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책을 내면서 많이 팔려야지, 이거 대박 나야지, 한 100만 권 팔려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저도 책 나오면서 열심히 쓴 건데 많이 팔리면 좋겠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박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잘 나쁘게 된 것도 아니고 한 중박 정도 됐으면 중박. 근데 며칠 전에 이 책을 내주신 우리 출판사 사장 수녀님을 만났는데 낯빛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요즘 다들 스마트폰 보지 책을 안 본다는 겁니다. 출판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에 그 생활성서사 출판사 운영해온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때 이게 정말 중요한 사도직인데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출판사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기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강기룡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낭만에 초쳐먹는 소리라는 책이 내는데 대박이 나게 대박이. 문 닫으려다가 문을 다시 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또 IMF가 와가지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또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 살레쇼 아프리카에서 순교가 아니라 그 암으로 돌아가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근데 살아계실 때는 안 팔렸거든. 딱 죽고 나서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30만 부. 그래가지고 수녀님들이 다시 또 문을 안 닫고 지금까지 버텨 오신다면서, 수녀님이 사장 수녀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 얼굴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수녀님 그럼 왜 나를 보냐고, 나보고 빨리 세상 뜨라는 말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 레슨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면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뭐예요? 기도에 왕도는 없다. 왕도가 뭔지 아시죠? 왕도. 왕의 길, 쉬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길. 기도에 쉬운 길은 없다. 하느님을 뵈러 가는 길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하는 길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꿈꾸실 거예요. 깊은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 정말 충만한 기도 생활, 그거 정말 꿈꾸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한 발 한 발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확 수직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기도 생활,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건은 충실성, 지속성, 일상성. 오늘 힘들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몸살 나도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 그냥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기도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왕 바치는 기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기도가 내 것이 되고 우리의 영성생활은, 기도생활은 점점 일치월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후원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원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그 자매님 한 분이 미사에 오셨는데 제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미사 내내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사 드리면서 머릿속에 저분이 왜 우실까, 저렇게 슬피 우실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닌 것 같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닌 것 같고 해서 미사 끝나고 그 자매님에게 여쭙습니다. 자매님 펑펑 우시던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니. 그럼 누구? 했더니 18년간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 삐삐가 돌아가셨다고. 삐삐가.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까지 200만 원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 장례식, 그 장례식장이 있더라고. 개 장례식장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매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모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삐삐 위해서 일주일간 연미사 좀 봉헌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예. 한간에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했던 애완견이 죽어가지고 슬퍼가지고 그 살짝 사람 이름처럼 이름을 바꿔가지고 연미사를 신청하는 분이 계신다더라고요. 예? 근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어디 갔더니 어떤 강아지가 회개를 했다더라. 고양이가 영생을 얻었다더라. 없어요. 그건 없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구상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 고양이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철저하게도 본능, 생존 본능, 종족 본식의 욕구에 따라,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예뻐도 그걸로 끝이에요.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연미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맛있는 거 사드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지구상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영혼으로 당신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계속 교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된 인간이란 영혼을 작동시키는 인간이다. 그 영혼을 작동시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다. 결국 참된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기도를 포기했어, 이런 말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루 3끼 밥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강아지도 기도하더라고. 강아지도. 여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강아지도 기도해. 강아지도 기도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네, 여기 이 사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뭔가 이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기억이 날 거예요. 필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은근히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기도도 필수 과목인데 은근히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기 싫어, 어렵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실체, 본질을 모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야 기도를 잘하지. 모르니 너무나 당연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께서 단골 백화점에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경품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엽서에다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딱 적어가지고 거기 함에 딱 넣었습니다. 근데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2주 지나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응모하셨는데 이번 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상품은 드럼 세탁기입니다. 최고급 드럼 세탁기. 여러분들이 꿈꾸는 휘센 보입니까? 네, 드럼 세탁기. 포장도 안 뜯은 게 딱 배달되어 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거라 자매님은 포장도 안 뜯고 그것을 창고에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사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그냥 10년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좋은 최고급 드럼 세탁기를 할지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저거를 포장을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고 거기에 전원이 있을 거예요. 플러그. 그걸 어디다 꽂아요? 전원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작동이 시작되지. 플러그를 전원에 꽂아야 세탁기로서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세탁기가 전원에 꽂혀 있지 않는 이상 세탁기는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 자리만 차지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넘겨봐 주시면 여러분도 요즘 다 좋아하는 송중기, 송혜교, 정말 자체 발광 미남 미녀. 근데 이분들도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잘나도 그 영혼을 작동하지 않으면 참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플러그를 하느님이라는 전원에 꽂지 않으면 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저는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요즘 고위층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즉시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깜짝 놀라고 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은행이 뒷골목의 깡패 같아요. 조폭하고 똑같아요, 은행이. 근데 그 양반이 수십만의 시민을 책임지는 우두머리예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자기중심적인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처신이 아나무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분명히 대학 졸업에다가 판검사에다가 승승장구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 하느님과 연결,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동물로. 그래서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이제 기도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성당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구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노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모든 국면입니다. 성당 안에서도 좋고 밖에도 좋고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정성껏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9일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묵주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성껏 상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 좋은 기도입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사랑 가득한 눈초리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남편 아이들 향해서 송호를 그으면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필리핀을 좀 다녀왔습니다. 화산 분화구 지역에 잠깐 회의 중간에 관광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안쪽은 화산 분화구고 저 산 너머는 바다예요.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 성가 한 곡이. 어떤 성가가 나왔을까요? 주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잖아요. 그 성가가 저절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좋은 광경 앞에서 그냥 입이 막 탄성이 나오는 거 기도인 겁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하느님 작품 자연 앞에서 그냥 성가 한 곡 크게 부르는 거 아주 좋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광범위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청혼 기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 기도의 5%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인간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하느님 앞에서 자유롭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털어놔. 지금 힘듭니다.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감정을 하느님 앞에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주 좋은 기도인 겁니다. 애써 좋은 말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모든 국면들을 하느님과 연결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기도이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과장하지 않고 때로 울부짖어도 기도입니다. 때로 환희에 차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삶의 체험이다. 기꺼이 삶의 모든 문제들과 투쟁하는 것이 기도이다. 때로 하느님께 불평하고 대드는 것도 기도인 겁니다. 시편 작가들 그 기도의 전문가인데 많은 시편 내용이 하느님께 따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괴로운 줄 아시냐고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시편 작가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나와 하느님을 항상 연결시키고 싶은 욕구의 분출, 우리 삶의 모든 국면들을 하느님과 연결시키려는 열망이 곧 기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이분은 그 히틀러 시대 나치 치하에서 살아가셨던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참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독일인들, 지식인들, 성직자, 주교님, 추기경까지 히틀러 체제를 묵인하고 이렇게 동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넘겨봐 주시면 지금 주교님, 추기경님들인데 인사를 히틀러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한 거예요. 굴종하면서 폭력 앞에 굴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본 회퍼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히틀러라는 거대한 앞에서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굴종하고 침묵했는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면서 이거는 신앙도 아니다. 이거는 값싼 신앙이다. 비판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 버스 운전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갈치자로 그냥 막 운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면 맞는가요? 빨리 묵주를 꺼내서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당연히 빨리 버스 운전사에게 달려가서 그를 운전석에서 몰아내고 운전대를 빼앗아야지. 바로 잡아야지. 아니면 세워야지. 그게 참된 기도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고 삶과 조화시키는, 예,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또 기도의 결과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우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도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셨던 정말 기도의 대가들, 성인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신앙 영성가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이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봉사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영성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참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데,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도가 뭔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을 담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을 품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이웃의 복을,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또 유명한 성인 샤를르 드 후꼬 신부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사랑 어린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사랑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와 하느님 사이에 사랑의 시선에 눈 맞춥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리지에이 데레사 수녀님, 이분은 저는 그분을 친아버지나 친오빠처럼 때로 사랑하는 님처럼 대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기도의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정말 기도하기 괴로워하십니다. 그냥 성체접에 하라면 한 5분 있으면 뛰쳐나옵니다. 그냥 너무나 괴롭고 짜증나서 이게 뭐냐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하느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이자 대상자인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사랑 자체인 분이다. 우리를 위해 당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당신 눈동자처럼 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그분만은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그분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하느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이 여기 앉아 계셔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황홀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실체에 대해서 설정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면 그냥 마주 앉아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죠. 네, 너무 좋아. 틈만 나면 만나고 싶어. 틈만 나면 곁에 있고 싶고. 그것을 하느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스러운 통교,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체험, 그것이 기도이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기도는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호흡 한번 하지 않으면 5분 호흡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처럼 기도도 중요한 것이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바실 흉 추기경님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십니다. 기도란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전문가 토마스 시모님은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조약돌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표현이 아름다워요. 하느님 창문에 내가 작은 조약돌을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대화를 내가 먼저 건네는 겁니다. 유명한 개신교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얼굴 생긴 거 보니까 무섭게 생기고 기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하고 끝맺음을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봐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란한 공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식사나 빨래, 청소할 때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봉헌으로 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질구레한 봉사활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하느님의 일, 곧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는 뭐냐? 하느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만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느님과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수다 떨 때 누구하고 떱니까? 시아버님하고 수다 떠십니까? 수다 시아버지하고 수다 안 떨어요. 누구하고 수다 떱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절친들하고 1시간, 2시간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하고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절친같이 우리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는데 끝끝내 제 청을 안 들어주시네요. 정말 하느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 체험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 한평생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느님께 외칩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 소리에 길을 막아버리시는군요. 내 앞길을 당신께서 막아버리셨네요. 주님이 내 앞길을 막아버리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시편 저자.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기로 유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느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밤에도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그래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의 은총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 바치는 과정에서 내 기도에 대한 정화, 쇄신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내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나와 그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대화, 진솔한 대화, 소통, 그것이 기도로구나. 그것이 기도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과 대화 나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기도는 자판기,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원 딱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때로 평생에 걸쳐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 앞에서는 절대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논리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청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별 작업, 내 기도의 내용, 질, 순수성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식별 작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매사, 매 순간, 매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생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이 기도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갈등 앞에서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 내 마음 끌린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이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 넘겨봐 주시면 축구 시합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살레시오 회원들은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살 때였는데 점심 식사 후에는 신나게 이제 늘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빨리 점심을 먹고 후다닥 방에 올라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그 현관 앞에 신발장에서 축구화를 꺼내가지고 끈을 딱 이렇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막 화가 확 나더라고요. 왜 이 중요한 시간에 누가 오셨나? 축구를 해야 되는데. 딱 가봤더니 한 달에 한 번 단골로 고배성사 보러 오시는 단골 할머님이 오신 거예요. 네. 한 번 오시면 1시간, 2시간씩 고배성사 하시는 단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시부님 나 오늘 힘든 거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른 데보다 좀 더 길게 고배성사 좀 봐야 되겠다고. 그 순간 막 뒷골이 막 땡기, 뒷골이. 야, 화가 막 나면서 다 좋은데 왜 하필 지금 찾아오셨는가. 축구는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고배성사를 원하시고. 저는 그때 영성생활, 기도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보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즉시 하느님께서 아주 좋은 응답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응답을 주셨겠어요? 축구하러? 아니면 고배성사하러?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너무나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많이 바쁘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바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럼 이리 따라오세요 하면서 할머님을 운동장 옆에 시원한 나무그늘에 의자를 갖다 드리면서 시원한 음료수 갖다 드리면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지금 제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축구를 꼭 해야 돼요. 할머니 여기서 음료수 드시면서 응원도 하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나야 좋지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할머니는 시원한 그늘에서 막 깔깔 웃으시면서 축구도 보시고 앉아 계시고, 저는 신나게 운동하고 끝나고 할머니하고 손잡고 가서 2시간 동안 원 없이 고배성사를 본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저도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때 짜증나네 하면서 축구하러 가봤어요. 갔으면 할머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면 고배성사실로 들어가 봐요. 고배성사 들으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작지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 생활은 시시각각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 이분은 정말 식별의 대가,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다가 회심을 하고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쭉 사막을 지나가던 중에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회교도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아랍 사람을.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대판 한 판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랍 사람이 계속 성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 무염시태? 완전 뻥이야. 너희 신자들은 그런 걸 다 믿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그러면서 계속 성모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이냐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인이었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인간을 그냥 죽여버려 말아버려 하다가 나는 회심을 했지 하고 이러면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냐시오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면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모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왜 내가 그때 그냥 놔뒀지? 지금 따라가서 당장 죽어버려야 되겠다. 가슴에 칼을 하나 품고 그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도중에 이냐시오가 계속 하느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성모님을 저렇게 욕하는 저 인간을 하느님 살려버릴까요? 죽어버릴까요? 하느님의 뜻을 찾았는데 하느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겠어요? 하느님도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묵묵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어떡할까요? 졸라대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 이제 거의 가까워 왔는데 할 수 없이 이냐시오는 하느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타고 가던 그 나귀가 보입니까? 당나귀에게 묻습니다. 당나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뭐 당나귀가 말을 합니까? 하도 떠들어대니까 힝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도 이냐시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당나귀 뜻이 하느님 뜻이다 생각하고 상거리에 왔을 때 이 당나귀가 왼쪽으로 가면 저놈을 죽여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살려버리자 했는데 당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상거리에 딱 섰다가 왼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싹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버렸어요. 방향을.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 진담 반 농담 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때 아무리 갈구해도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하느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당나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 안 계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삶과 행적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는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결국 기도 생활은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강의가 지루하시죠? 견딜만 합니까? 아무리 견딜만 해도 3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28분인데 그러면 1시간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네, 1시간 10분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엄청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뭡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네, 당연합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잠자기 전에 딱 이렇게 묵주 침대에서 묵주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성, 마음, 진정성이잖아요. 물론 잠자기 전에 묵주 기도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다른 시간에 낮에 멀쩡한데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할 때마다 눕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당연히 누워서 기도하셔야지. 노환이 와서 다리에 힘이 없다. 누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독한 독감이 와서 어질어질하다. 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아도는 게 힘밖에 없어. 사지가 멀쩡한데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 컨디션이 멀쩡한데 당연히 자세를 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대 우리 교부들이 활용한 가부좌를 딱 틀고 심호흡도 좀 하면서 기도 준비도 하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도 효과는 엄청 차이 난다는 겁니다. 누워서 멀쩡한 사람이 누워서 기도할 때와 딱 자리 잡고 기도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에는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한 거다.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만 딱 자세 잡고 정성껏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보이세요? 뭡니까? 철야기도, 성령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도 됩니까? 정답은
당연하죠. 가도 되죠. 왜? 성년기도, 성년세신봉사회 전국적으로 교구별로 잘 조직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정식 심신단체로 인정되어 있고 지도 신부님들까지 임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부님 개인에 따라 성향이 갈립니다. 호흡으로가 갈리는데 신자들의 재교육, 영성생활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현재 상태가 절박하신 분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딘가 한번 삼성산인가 가서 기도했는데 전국에서 막 그냥 힘든 분들 다 거기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삶의 극단에 서신 분들, 때로 뭔가 신앙의 돌파구를 찾으시는 분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 건강을 돌봐가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돌봐가시면서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예, 철야 기도 가는 것보다 낮에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철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몸이 나눠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쇠 몸도 아니고 당연히 철야 기도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당연히 밤에는 주무셔야죠. 예, 하여튼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직장 다니는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2명입니다. 신랑하고 헤어졌습니다. 회사 다녀야 됩니다. 가사도 돌봐야 됩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밥 해야지, 애들 챙겨야지, 직장 가야지, 퇴근하면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일의 기도화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정성껏 성호를 한번 긋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음으로 시작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주님,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딱 바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성호 긋고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듯이 경건하게 정성껏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가장 기뻐하실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 이런 기도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보탤 게 있습니다. 화살 기도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서 한번 화살 쏘아드리듯이 쏘아드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황홀한 영적 체험. 이거 어떡합니까?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요즘 제가 너무나 특별해요. 왜요? 그랬더니 늘 성모님이 자주 이렇게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거신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꼭 저를 끌어안아 주신다고. 정말 감미롭고 정말 행복한 지상 천국을 체험하고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기뻐 날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럴 때 그걸 잘 식별해야 되겠더라고. 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런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좀 왕따 당한다든지 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계속 지속되거나 특별한 경우는 지도 신부님이나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좀 마무리해가면서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많은 분들 의문 사항일 겁니다. 내가 기도를 바친다고 바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바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별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어떤 신자분 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성체조배 몇 시간씩, 철야기도 위해서 장거리 여행하시고 또 촛불 켜놓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실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실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모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인상 빡빡 씁니다. 식구들 괴롭힙니다. 이 기도 아닙니다. 이거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하고 돌아왔지만 죽어도 양보하지 않아요. 죽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도 잘못하신 겁니다. 100% 잘못하고 있다. 제가 어떤 좀 부끄럽지만 우리 동료 신부님 보면서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미사 집전할 때 보면 성인이 따로 없어. 성인이 그 자세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미사를 경건하게 집전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미사할 때 보니까 한 마리 나비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미사 집전하는 천사가,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고개를 한 5도 정도 딱 옆으로 또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동작이 얼마나 우아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사람들도 감동을 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미사가 끝나고 제단에서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독한 성격을 못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 괴롭히고 들들 볶고 행동 하나가 얄밉고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죽어도 희생 안 하고, 제가 한 번 얼마나 얄밉던지 제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혼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그 미사하는 것처럼 삶도 좀 살아봐라. 너무 지나친 말. 좀 삶도 좀 미사처럼 해라.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성찰해 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 끝나면 얼굴 빛깔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닮아서 빛이 나야 되고, 고통이 다가와도 싱글벙글 늘 기쁜 생활, 그것이 기도의 결과인 겁니다. 참된 기도자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상의 비오신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어머니가 위독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비오신 분님을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능력이면 어머니 치유하는 거 시군죽먹기 아니냐, 하느님께 부탁드려서 빨리 좀 치유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비오신 분님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상을 받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 하느님께 이렇게 약속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약속을? 이런 약속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총도 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닌 거예요. 참된 영성의 표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로지 나 자신, 내 가정, 내 것만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반성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나만의 기도,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 우리 지역만을 위한 기도에서 점점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도. 나보다는 공동체, 나보다는 이웃, 나보다는 우리나라, 인류 전체 위에 바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무실에서 밀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노크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쾅쾅쾅 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봤더니 한 70 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인데 이렇게 딱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신부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소파에 좀 편하게 앉으세요. 차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송호를 긋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송호를 지금 조그맣게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송호를. 그리고는 한 번만 끊는 게 아니라 자양자에서 한 번 또 끊고 3번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자기는 삼위일체 하느님 3번 끊는다고. 그리고 뭐 하실 말씀은 뭐예요? 그랬더니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매일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오늘은 신부님과 관련된 메시지라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 귀담아 새겼다가 차질없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말씀의 요지가 그건 거예요. 정확하게 2년 뒤에 종말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당신이 중심이래. 당신이 중심이고 사제 3명 그리고 열심히 생활했던 사제 밑에 열심한 신자 1000명씩 이렇게 딱 이렇게 3003명만 그날 직천당할 거다. 그 신부님 3명은 누구냐 했더니 춘천교구의 모 신부님 1명, 청주교구의 모 신부님 1명, 그리고 저라는 거예요. 저 3명. 그리고 저한테 1000명이 딸렸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그 신자들을 확보하라고 그러면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제 머릿속에 2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 아이고 그 형제님 안 됐다, 이게 맛이 갔구나, 어떡하냐 저거,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생각은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면서 그 형제님 사람 볼 줄 아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사람 1000명 할당된 10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 넘겨봐 주시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좀 마시간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들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도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과거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과 똑같이 사이비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누가 거짓 예언자인가, 누가 참 예언자인가, 누가 참목자인가, 누가 사꾼인가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 참된 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세례자 요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느님과 소통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부명예 안락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어쨌나 물건을 팔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즘도 어디 가면 고가의 물건을 사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큰 액수의 봉헌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거기 갔더니 종교 지도자가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메이크업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잘 식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 특징은 뭐였나? 하느님의 메시지를 용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당대의 그런 왕들이나 그릇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구미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릇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부자들의 구미에 맞춰줬습니다.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잘 부자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은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님께로 돌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회개시킬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참 예언자들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우리 목자들, 신부님들 계십니다. 참 목자입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식별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확신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가장 탁월한 선택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다. 수도자가 된 것이고 사제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안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 정말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딱 가보세요. 어색해 죽습니다. 찝찝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뛰어나오고 싶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름부터가 가톨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공본되다.
보편적이다, 평범하다, 편안하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 그 가르침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정통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이비 종교들 보면 2년 뒤에 종말이 옵니다. 돈을 갖고 오세요. 네? 또 나를 따르면 천국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가 훨씬 크니 다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순된 존재들이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갔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고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니 안심하고 합심하고 서로 치근하게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갑시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 중에 정통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교회 역사 안에서 회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유명한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십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마니이교라는 이단에 빠져들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우구스티노야, 집어들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데 보니까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 외우기도 쉽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이 딱 눈앞에 드러나는데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세월이 다 술잔치, 만취, 음탕, 방탕, 다툼, 시기였거든요. 근데 딱 이게 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성인께서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나의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의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회심을 한 겁니다. 즉시 암브로시오 주교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은둔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연구하면서 대성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 회개 여정은 종결되었는가? 인생 한 방이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딱 끝났는가? 새 사람이 됐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이제 내가 하느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약습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 귓속에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기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를 두고 어디라 가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야, 그리고 이 생활 얼마나 좋냐? 얼마나 재미느냐? 그 기도하고 무슨 재미냐? 이렇게 악마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꼬드기는 겁니다. 정말 아우구스티누스가 괴로웠어요. 또 한번 몸에 밴 생활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유혹이 클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비를 넘기고 되고 아주 감미로운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로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두려워 말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맡겨라. 과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겨라. 미래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맡겨라. 현재는 하느님 은총 안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과거 하느님 자비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미래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거 기도입니다. 현재 하느님 은총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제일 좋은 기도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뭡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삶의 현장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또 결실을 맺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림시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내림시기 동안 어떻게든지 하느님과 자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 통해서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 받으시는 그런 은총의 내림시기 이렇게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